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서가지고 말이 잘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우리 사랑하는 강몽희 형제님이 주님께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늘 제 옆에 앉아서 계셔서 이렇게 말씀도 많이 나누고 그냥 진짜 형님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저보다 더 건강하셔서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그 형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한 80이다. 그러니까 쌀 한 가마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1년에 한 말씩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80이 못 돼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더 생각하게 됐고요. 또 연초에는 오랜만에 뉴질랜드에 아는 자매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 이것저것 얘기하시다가 정말 제가 존경하는 자매님이 지금 한 80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한 4년간 병이 와가지고 눈 수술을 잘못해서 한 4년 정도 몇 년 정도 이렇게 맹인으로 사시다가 이렇게 한 지난해에 돌아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장례식에도 많이 참여하게 되고 또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점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 2, 3년 됐어요. 그때는 거기 부천 교회 자매가 있는데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3학년인데 골수암인가 그래가지고 또 세상을 고생하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고 죽음을 다 이제 주님 앞에 한번 맞게 되는데 이 죽는다 소리만 나면은 뭐예요? 그냥 큰일 났다고 그러고 다 겁들을 먹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3가지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한 가지도 될 수 있고 3가지도 될 수 있는데 제가 주님 앞에 늘 매일 기도하는 것이 주님 저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드리게 될 3가지는 사는 동안 계속해서 이 복음을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고 하나는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은 죽을 때 좀 무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여기 말씀까지만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애가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 지옥 갈 거 생각해가지고는 다 이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거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늘 함께하기 때문에 칭찬했어요. 또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칭찬하고 또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남은 삶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이 말로 복음을 전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어서든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 왜냐하면요,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옥이 있는가, 내가 정말 지옥을 믿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너무 태연하게 살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지 못하게 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일 내가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손, 발이 없더라도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거기는 큰 구렁이 있고 고통 중에 살게 되며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고 세세토록 거기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지옥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지옥을 생각하면서 첫째, 지옥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지옥 가는 것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제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나한테 이 지옥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죽으면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그냥 감각 없이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또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찌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제가 세례를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예수님을 진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용서해 주신 것, 그건 너무 감사한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살 처소를 만들고 계시고, 그런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마음에 가득 차야 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교회에서 침례를 주고 또 성도라고 형제님 자매님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안 믿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믿고 자기는 안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정신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차를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안경이 없어서 집에를 들어왔는데, 뭘 가지고 들어왔는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으시지 않아요? 야, 이 정신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내가 나이 들어서 정신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계에, 한국 교계에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반쪽만 전하는 게 그분들의 내가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더 많이 강요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복 받는다. 그걸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번영 복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번영 신학. 이 땅에서 잘 된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모태교인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예수님 믿는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나면서부터 누가 모태교인은 모태는 게 모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모태교인이 교인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자식들이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난 잘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하게 막 이상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다.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다른 말씀은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은 거예요. 돈에.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정신이 점점 오락가락하면 안 되는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희 장모님을 저희 집에서 몇 년 모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연세가 드시니까 정말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성도님들 앞에서는 점잖하게 얘기하는데 좀 짓궂은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모님한테 저 누구예요? 물어보면 평안이 아빠지. 저는 내가 하도 물어봐서 저는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우리 장모님이 진짜 예수님 믿으실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신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승리나 선율이나 한결이도 따라와서 지금 내가 그러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가 혹시 나이가 많아가지고 우리 손주들 중에 3명이 누가 와서 물어볼 것 같아요. 할아버지, 예수님 누구세요? 나 모른다.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정말 누가 한결이가 와서 할아버지 예수님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단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살 집도 만들고 그러고 계시는데 난 지금 예수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예수님 오기만 기다리고 있단다. 예수님 난 보고 싶단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아직 끝까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또 끝까지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복음과 관련해서 제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셔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신다는 표현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고요. 또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가까이 성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멸망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보면서 우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시간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그럼 뉴스에 맨날 나쁜 짓 하는 사람들만 나와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 낮은 사람들 다 나쁜 짓 하고 속이고 감옥 가야 될 사람들만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나쁜 사람이다. 이거 좀 점잖은 표현이죠. 나쁘다. 그런 생각만 하지.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 잘못했든지 뭐 잘못했어도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고 그랬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제가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근데 바울은 자기 그 동족을 생각하면 자기가 지옥 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 자기 그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그런 우리 사실상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뉴스만 보면 뭐 교회에서 뭐가 잘못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뭐 나쁜 짓을 했다, 무슨 목사가 돈 떼먹었다, 그 성추행했다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 못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전도할 수 있잖아요. 예?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못 꺼낸다고 하면은 꺼내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못 사신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그 욕먹는 거는 괜찮지만 우리가 잘못한 거 없이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잘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마음에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척들, 가까운 형제간들 만나면 이렇게 전도할 수 있고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진심한 마음으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우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하는 소원은 뭐냐면요, 주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섬기는 사람으로서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하나니.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주님이 높아지려면 우리는 자꾸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어머니까지 세 사람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또 아들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어서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들이 알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또한 높은 사람이 되는 사람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높아져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좋겠습니다만 좀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그럴 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제가 만났는데, 큰 교회 거기 가보니까, 큰 교회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목사님 이름만 알지 예수님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저를 보면서 염창훈이라는 이름만 있고 제 삶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실패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처럼 자꾸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만 주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그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그 먼지난 때가 묻은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섬기는 일을 잘하면 좋습니다. 그래, 살살 섬기는 일이 하기가 싫어요. 하기가 싫지요. 주다 귀찮고. 근데 가정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가 서로 섬기고, 또 자식들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은 뭐 시키지 않아도 자식들 잘 섬겨요. 섬기는 일, 그럴 때 주님이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성경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저는 이제 요즘에 이 말씀을 제 남은 인생의 그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저희 집에 지금도 그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붙여놓고, 하여간 하나님 첫째로 우리가 섬기면 주님께서 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 뭐 주님을 첫째로 하고 살지는 못했는데, 주님께서 제가 한 것 이상으로 정말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넘치는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이렇게 그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은 지금 이 읽은 말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는 뭐예요? 종이다. 이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종으로 살아간다. 섬기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종인 반면에 누구의 종이에요? 성도들의 종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성도들의 종.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제 좌우명은 나는 하나님의 종, 또한 성도들의 종.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읽는데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갔다 오신 뒤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집에 가셔서 부모님을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그때가 몇 살쯤 된지 알아서 12살. 우리 한결이 몇 살인가 모르겠네. 한 12살쯤 됐을 때, 그때도 어렸을 때도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 귀여운 아이들한테도 섬기는 걸 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 이 일이 몸에 배면은요, 나이 들어서도 그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서부터 그냥 보물단지 모양 귀하게 아무것도 안 시키면 나중에 섬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 이렇게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안 정리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런 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참 우리 아들이 아빠 혹시 말씀 전할 때 자랑은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자랑 한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손주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전에는 뭘 시키면은 내가 안 했어요, 안 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요즘에는 그냥 그런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소리 그렇게 잘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컸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인 줄 아세요. 그래서 자꾸 우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좀 교회에서 좀 대우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은 제가 어디 서대문 교회를 갔었어요. 우리 평안히 콘서트 있어서 갔는데, 애들이 계단에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어디 3층인가 그러는데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볼 때마다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사역한 형제님한테 이거 어떻게 애들을 잘 가르치셔가지고 저렇게 애들이 인사를 그렇게 잘해요. 우리 애들보다 인사를 그렇게 잘한다 그랬더니 안 가르치셨대요. 그러더니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님이 하시는 얘기가, 애들한테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자꾸 좀 섬김을 받고 은연 중에 섬김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섬김을 많이 받아요.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한테 섬김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애들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인사해서 손에 물고 있어요. 예. 어떤 내가 책을 보니까 인사만 잘해도 잘 먹고 산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인사를 잘했더니 하여간 많이 얻어먹었나 봐요. 그 책이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인사만 해도 먹고 산다.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들이나 애들이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저는 주님 생각하면은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섬긴다는 거는 진짜 너무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섬기셨냐, 하나님께 어느 정도 복종했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주님을 온전히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제 삶을 통해서 사는 동안에 이렇게 섬기고 일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죽음이 죽게 됐다 그러면 아유 큰일 났네. 다들 그래요. 그리고 다들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건강하니까 아직 너 오늘 죽는다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정말 그런 일이 딱 닥쳤을 때 제 모습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정말 저는 죽을 때 죽음을 닥쳤을 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호스피스 병원에서는요,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서 이제 그 표현을 계급장을 떼었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요, 호칭을 뺀 거예요. 다 목사, 권사, 집사, 그리고 어떤 장관님 이런 거 다 호칭을 다 뺀 거예요. 그냥 거기 병원에 들어가면 그냥 염창훈 씨예요, 다. 왜냐하면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니까. 근데 여기 빌립보서 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빌립보서 뒤에 말씀해 보면은 나는 오히려 주님처럼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는 그런 맛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렇게 기뻐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죽음이 닥쳤을 때 주님, 저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 한 번도 주님 못 봤는데 이제 주님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얼마나 더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강무 형제님 나이에 간다 그러면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라도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에서 찾아보면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 주님께서 곁에 서 계셨어요. 거기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진심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못 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요, 그 환난 가운데 나온 그 성도들을 이렇게 요한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주님을 보고서 기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진짜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때는 우리가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의 힘든 사정을 주님께서 다 아신 것을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생스러우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여러 가지 밤낮 잠 못 자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몸이 아프고 뭐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고생들 많잖아요. 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어쨌거나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 생각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좋은 하늘나라를 가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 그런 일을 당할 때 주님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좀 하늘나라를 좀 조금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이 믿음을 굳게 해주셔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그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가 이제 들어서는 주님 맞을 때 돼서 주님께서 오라는 그런 사인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죽음을 앞뒀는데 아무 걱정 없고 기쁜 사람 한 사람 만나봤어요. 우리 참 사랑하는 형제님이 있었는데 그 담낭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몇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뭐 치료 받으시겠냐 그러니까는 난 당신한테는 안 되겠다. 더 좋은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기다리고 계실 때 좀 건강할 때 저희들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정말 아무 뭐 죽음에 대한 뭐 이렇게 그런 건 내색 안 하시고 그냥 평상시 같이 우리를 대하시고, 그래서 밥도 가서 얻어 먹었다니까요. 밥도 사주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우리 헤어지시면서 그냥 만나자고 하늘에서 만나자고 그런 이제 인사를 하면서 왔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딱 한 형제님, 그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찍은 그 소천 예배,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찍은 그 영상 예배를 봤거든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된 영상 예배인데 참 감명 깊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그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찬양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고 있고, 이제 그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말을 잘 못하세요.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분명하게 알아듣고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대장이시다. 하나님이 대장이시다. 우리가 대장 노릇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도마가 예수님 앞에 하는 얘기가 생각났어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 이튿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참 좋은 그 간증을 보이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뭐 갑자기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또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지어낸 말인가 나 생각했더니, 전도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그 앞일을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한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혹시 주님께서 이렇게 너 언제쯤 죽을 거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형제님 모양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런 사형 선고를 내린다 그러면, 사형 선고를 알게 된다, 내가 안다 그러면, 좀 저는 그 칠순잔치 그런 거 말고 파티를 한번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가까운 사람들 좀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좀 밥도 사주고 이렇게 찬송도 하고, 이게 좀 정신이 있을 때 뭐 다 이렇게 막 죽게 돼가지고 아이고 얘야 뭐 그러면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좀 오라 그래가지고 친한 사람들 뭐 형님도 오고 동생도 오라 그래가지고, 또 안 믿는 친척들도 오라 그래가지고 내 간증도 좀 하고, 또 너희들 나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내가 이제 뭐 한 2달 있으면 하늘나라 갈 건데 너도 좀 오라 그렇게 하고, 좀 여유가 되면 갈 때 돈도 좀 조금씩 줘서 보내고, 아직 그런 파티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염스 파티. 어때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소원 말씀을 드리는 건 3가지예요. 하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 하나. 그리고 하나는 내가 그래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나는 성도들의 종이다, 주님의 종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좀 웃으면서 주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이 죽음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무섭게 만들고 쩔쩔매게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려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붙어 있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꿈이에요. 꿈. 소원이 아니고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 이렇게 조용히 기도드리는 일도 하고 더 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지금 올해 시작한 건 뭐죠? 유평교회 성경 읽기 프로젝트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빠지지 않고 30분만 투자하면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있고 또 교회 이렇게 설교 빠지지 않고 듣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 의지하다 보면 주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도님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남은 삶 동안 뭐 소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한평생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또 어떻게 살지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은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한 것 같이 꼭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종으로 섬기셨던 것 같이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또한 성도들의 종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거나 혹은 주님 맞을 때 부끄럽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